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의지와 타락,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2문을 함께 나누었죠? 저번 주에 어떤 거 배웠죠? 우리 섭리에 대해서 배웠죠? 자, 섭리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보존, 협력, 통치. 자, 그러면 섭리는 누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인도하심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자와 택하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택한 자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푸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 길들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 13문부터는 이제 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죄.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규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인간이 죄에 대한 심각한 면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지를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최초의 타락은요, 사단의 유혹과 아담의 자유의지로 발생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의 조상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예, 원숭이 아니에요. 바다에 살고 있던 미생물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그러면 창조 때부터 계속 살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와 섭리를 행하셨어요. 그 창조의 행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전 인류가 태어나도록 그들을 인류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 그 인간과 언약을 맺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종교들은 그 신 앞에 끊임없이 제물을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열자마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천사와도 하나님 맺은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와 약속을 맺었어요. 그게 어떤 약속이죠? 최초의 약속,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 기억나죠? 행위 언약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죠? 너희가 명령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줄 거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기독교만 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교리문답을 보잖아요. 교리문답을 읽을 때 문장과 단어를 하나씩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창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었다고 그랬죠? 오늘 13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자, 주보 다시 보고 주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돼 있죠? 13문에 보면 자유함. 임의대로 자유함을 주셨다. 이 자유함이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유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도, 지혜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 은혜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모든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지도 않고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 근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13문에 보시면 뭐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답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답 같이 시작. 우리의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기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절대로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무와 돌처럼 그저 창조된 그대로 기계처럼 살지 않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인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힘과 능력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하와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의문시하는 부분이 뭘까요? 제일 궁금한 점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류를 망가뜨렸는가? 왜 인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는가?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 자유의지는 전혀 발휘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만물처럼 그저 짜여진 대로, 시계추가 톱니바퀴 맞춰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에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지, 불복종할 수 있는지 스스로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 말 그대로 의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피조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의지가, 자유의지가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사용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로 손대면 안 돼, 금지 명령, 종교 명령, 신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뭘 했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질서, 그 명령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래, 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죄란 이웃에게 행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악을 범한 거예요. 범죄함으로 그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고,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죽음의 존재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인간이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가 뭐예요?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타락의 열매들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의 이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 13문과 14문이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죄를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지 건강한 교회인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1년 동안 설교를 조사했는데요.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가짜 교회의 확률이 높아요. 정기적으로 죄를 설교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을 수 있도록 기존 성도들이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거룩해 갈 수 있도록 목사는 죄에 대한 무서움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잊어버렸어요. 그저 겨우 생각하는 정도가 뭐냐면 이웃에게 뭔가 실수하면 안 돼 정도만 가르치게 됐어요. 그거는 죄의 열매이지 죄의 근원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낙태된 그 어머니가 있죠. 목사님으로 해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목사님들은 그냥 상담가로 변신했어. 그래서 어머니 힘드시죠? 아이를 지으셨는데 힘드시죠? 양심의 가치부터 이 정도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명에 대한 6계명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말해야 돼요.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죄를 죄라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6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를 말씀을 통해 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 자녀를 잃은 그런 마음을 겪는 게 아니라 도덕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식 잃은 것 때문에 아픔은 있지만 사람들은 그냥 아픔과 슬픔과 그냥 고통 정도로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부족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 율법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 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도록 그들이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함 받고 그 양심의 가책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미안함과 모성의 안타까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내적 치유 집회나 회복 집회나 마음의 상처 회복 이런 정도만 죄를 다루기 시작했어.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교회가. 그냥 자매님 힘들었죠. 자매님 힘들었죠. 그냥 상담학적으로 가요. 이거는 교회가 잘못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와 벌을 받는다고 경고해 줘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타락의 형벌을 받겠다고 경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목회자들 대부분 상담가가 됐어. 정신과 선생님, 5년 선생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는 목숨을 각오하여 죄를 지적하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죄와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 지도자이지 상담 심리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 것에 부족한 거나 어기는 것을 성경적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죄의 정의를 바르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에서 3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같이 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만을 죄라고 정의하고 카톨릭에서는 선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고 인본주의는 마음의 상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죄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어긴 거예요. 최초의 죄는 뭐예요? 종교 명령, 신앙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이후에 후손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가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1년적으로 최소 한 번이라도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99% 정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지 않으면 그냥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요. 성경을 훨씬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잘 말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요 되게 싫어해요. 그런 얘기하면 막 성도들 힘들게 한다고. 성도들에게 죄를 가르쳐야지 죄의 무서움도 알고 하나님의 징계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분명하게 이 죄를 가르쳐야 되고 회개도 가르쳐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죄의 개념 뭐냐면 첫 조상을 인류의 대표자로 이해하는 걸 출발해요. 자, 인류 조상의 첫 대표인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이 성공하면 모두가 복을 받고 그들이 잘못하면 모두가 벌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죄인이 되는가? 바로 이 죄의 개념이 첫 조상을 인류의 대표자로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상관없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아담 안에서 인류의 후손으로 아담이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순종의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것으로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에는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받아서 결국에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 때 하나님께서 인류가 절대로 살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압축된 표현이에요. 여자는요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겹게만 나무라고 봤어요. 여자가 그 실과에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을 주고 어떻게 해요? 그도 먹었어요. 선악과 명령,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적 명령과 종교적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인간 스스로가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대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고 징계를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인간은 결국에는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존재로 되어버렸어요. 반드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타락과 부패의 열매를 얻게 되었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 이걸 통해서 저주와 정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지키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런 것도 낼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죠. 한 주간 동안 이 타락함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행위 언약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이겨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과 하나님 법에 부족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경건과 학문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